오늘 말씀을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제가 3절까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제가 여기 올 때마다 이제 앞으로 조금 요한계시록을 시리즈로 쭉 한번 통으로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조금 이제 그 책을 내려고 이제 준비는 해놨는데, 그 요한계시록을 이제 풀려면은 천국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이고 이 천국복음에 관한 것, 그리고 삼일체에 관한 것, 그리고 이 만물의 회복, 그다음 마지막 복음, 뭐 이런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전제가 돼야 이 복음 쪽으로 눈이 열려야 요한계시록 확 열리기 때문에 그런 이제 책들을 일단 내고 이게 마지막으로 뒷부분에 이제 이걸 내려고 그냥 이제 준비 중에 있었던 내용인데, 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순서대로 쭉 한번 좀 다뤄보길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죠, 예언서. 그런데 뭘 예언했느냐, 뭘 예언했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한 신학의 예언인 천국 복음을 예언하고 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천국 복음을 깨달아야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의 예언하고 있는 그 본질적인 예언, 그 본질적인 예언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신학의 예언인 천국복음을 예언하고 있다. 요 한 가지만 제대로만 딱 잡아도 요한계시록의 그 핵심을 잡은 거죠, 핵심을요. 그래서 예언은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성경 보니까 구약의 예언, 구약, 약속이 있어요. 신학의 예언이 있어요. 구약의 예언은 바로 선지자에게 전해졌던 그 메시아에 관한 거예요. 메시아. 그 메시아가 구약에 전해진 복음이고 예언입니다. 구약의 예언이고 복음이 그 메시아의 예언이 성취되었으니 그게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는 구약의 복음의 성취고 바로 구약의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참 이스라엘인 신학의 교회, 그 교회, 참 이스라엘인 교회에게 예언을 한 건데, 그 예언이 뭐냐면 천국복음이라고 해요. 천국복음. 그래서 천국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첫 번째, 천국이 무엇인지 그 비밀을 말하고 있는 것이 그 천국복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주길 원하는,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는 천국,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피 흘려서 값없이 주시길 원하는 그 천국이 뭐냐? 그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신 것이 이 천국이고요. 천국복음이고요. 그 천국, 하나님, 예수님 피 흘려서 주시길 원하는 천국이 어떻게 시작돼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 신학의 전 역사 가운데 성취될 이 하나님의 나라, 그 비밀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이제 천국복음입니다. 이 천국복음을 간단하게 이제 제가 설명드리면, 천국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천국. 성도가 거해야 할 영원한 처소, 성도가 영원히 거해야 할 장소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들도 다 하나가 돼서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바로 기도의 핵심입니다. 저희들도 하나가 돼서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가 나 안에, 내 안에 사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살아있는 아버지 안에 사는 것 같이 저희들도 다 하나가서 살아계신 우리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안에 저희들도 살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영원히 거해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 처소, 성전, 참 성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절에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빛 그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하나님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성전이냐? 그 성전. 이 그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로 교회를 가리켜, 교회. 성도를 가리킵니다. 교회. 성도가 영원히, 성도의 영원한 성전이 뭐냐?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성부 하나님 및 어린 양 성자 하나님이 믿는 자의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이 계시록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증거한 천국, 그 천국의 비밀, 첫 번째 천국의 비밀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영원한 천국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믿는 자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그 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고 세상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그 길을 열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 성전 삼고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어떻게 천국이 되어주시느냐? 요한일서 4장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 아들로 시인하는 자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실 것이고 그가 하나님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 안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첫 번째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 시인하는 자, 십자가에 세상죄를 지고 피 흘려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믿는 자, 하나님이 그에게 처소 삼고 거처 삼고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그가 하나님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 안에 성전 삼고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천국 삼고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것을 가리켜 천국 복음이라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느냐? 첫 번째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를 하나님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도마가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네가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바로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그를 처삼고 오신다는 거예요. 오신다. 성전 삼고 오신다. 그 결과로 그가 하나님을 성전 삼고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 천국 복음이란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는데 신학의 전 역사 가운데 3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오신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로 믿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이 먼저 성전 삼고 처소 삼고 오시는 거예요. 그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 안에 성전 삼고 들어감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으니 그걸 교회라고. 교회. 요한복음 3장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이게 무슨 뜻이냐? 성령님이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시면 그 성령님 안에 들어감으로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바로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성령님 안에 들어간 그 성도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인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교회는
이 창조세계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시작. 그리고 장차 성자 하나님이 믿는 자 가운데 처수 안고 오심으로 믿는 자가 성자 하나님 안에 성전 삼고 들어감으로 하나님 나라가 과정을 거치는데, 그걸 가리켜 천년 왕국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과정인 사랑하는 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천년 왕국을 통과한 부활한 성도에게 마지막으로 성부 하나님까지 처수 안고 오심으로 최종적으로 아버지 하나님도 믿는 자에게 성전이 되어주심으로, 믿는 자가 아버지를 처수 안고 성전 삼고 들어므로 하나님 나라가 최종 완성되는데, 그걸 가리켜 계시록 끝에 나타난 새 예루살렘이라. 새 예루살렘은 성령님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도 이 창조 세계에 살아있는 성도를 성전에 오심으로 우리신 하나님 안에 모든 믿는 자가 최종적으로 다 들어갔을 때, 아버지도 성전이 믿는 자에게 성전이 되어주셨을 때, 믿는 자가 성도 안에, 믿는 자가 우리신 하나님 안에 들어갔을 때, 그걸 가리켜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기도했던 그 기도가 최종적으로 바로 성취되고 응답되는 사건이 계시록 21장 22장인 겁니다. 이걸 가리켜 천국복음이에요. 천국. 믿는 자에게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처소가 돼, 안식의 처소가 되시고 성전이 되시기 위해서 믿는 자를 3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창조 세계의 아버지까지 처수 안고 오심으로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초우주적인 성전이 될 거다. 이 만물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쉐키나가 가득한, 안식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예언하고 있는 바로 천국 복음이라고 합니다. 천국 복음.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한 이 창조 세계를요, 하나님은 지으시고 보시기 좋았더라고 영거푸 창세기 1장에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분들은 이 종말론의 세대주의적인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의 불로 다 체질이 녹아져서 풀어져가지고 사라진다라고 그렇게 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그게 아니고 영계에서 아버지까지 창조 세계에 부활한 성도는 영계에서 부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창조 세계, 물질 세계에 오실 때 낙원에 갔던, 셋째 안에 있었던, 머물렀던, 역대로 죽었던 성도들이 이 창조 세계 주님과 함께 오심으로 이 창조 세계에서 부활하고, 이 부활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온 성도, 부활한 성도는 이 창조세에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라고 계시록 2장 4절 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1000년 왕국이 끝난 이후에도 계시록 4장 20장 7절에 보니까 이 땅에 7절 8절에 보니까 땅에 이 모래가 같이 무수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였어요. 천년왕국이 끝났는데도 땅이 있다는 거예요. 땅. 주님이 오실 때 만물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천년왕국이 끝났는데도 여전히 땅이 있잖아요. 그리고 계시록 21장 바로 1절 3절에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고 했어요. 새 하늘, 새 땅. 이 새 땅, 땅이 있다는 거죠. 땅. 새 하늘은 영계를 그렇게, 영계가 새롭게 산 상태. 이 영계에서도 성령이 오시고 성자가 오시고 성부까지 오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요, 이 창조 세계에 있는 먼저 그 영계에 있는 어둠들이 그 추방을 당합니다. 추방이 되면서 영계가 새롭게 되어져요. 지금은요, 사탄이
1층 천, 2층 천을 장악하고 있어요. 이 사탄이. 영계는 닫힌 구조 있어요. 그런데 가장 높은 나라에 있는 예수님이 3층 천에 있는 성도를 데리고 주님이 먼저 오두리려면 사탄이 장악권에 2층 천으로 오셔요. 그러면 2층 천에 사탄이 1층 천으로 쫓겨 내려옵니다. 그리고 주님이 또 지상재림할 때 바로 사탄이 바로 잊지 못하고 무저갱으로 쫓겨 들어가요. 그것이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이에요. 사탄이 주님이 19장에 계시록 19장에 지상재림하고 20장에 지상재림하니까 20장에 사탄이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갇혔다 했어요. 예? 그게 뭐냐면은 주님이 지상재림할 때 사탄이 1층 천에서 무저갱으로 밀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 오시면 사탄이 밀려가는 거예요. 이게 이 자체가 심판입니다. 성부 하나님까지 오시면 무저갱에 있는 그 사탄 마귀가 최종적으로 불못으로 밀려 들어가 버리게 되어요. 이것이 백보자 심판의 결론이에요. 아버지까지 오심으로 천년왕국이 끝나면 아버지까지 오셔요. 오시면은 사단이 무저갱에서 영원한 불못으로 밀려 들어가 버립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오시면서 이 만물이 회복이 됩니다. 만물이.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 영이 회복이 되고 부활되고, 성자가 오심으로 우리 몸이 부활되고, 성부 하나님이 오심으로 바로 믿는 자를 통해서 이 만물까지 새롭게 되고 생명으로 가득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은 단순히 사람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 만물을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되고 아버지의 나라가 되게 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게. 이게 어떻게냐?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만물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 영이 새롭게 되고, 성자가 오심으로 몸이 새롭게 되고, 성부까지 오심으로 이 만물도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오시면서,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오시면서 이 영계를 더럽혔던 사탄이 무저갱으로 최종적으로 지옥까지 밀려 들어가므로 영계가 청소가 되는 거예요. 영계가 완전히 청소됐을 때 그것을 새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계가 완전히 이 창조세계에서 사탄마귀 그리고 불신자 사탄의 사자들까지 다, 이건 포도송이라고 하거든요. 계시록 14장에 포도송이. 이건 불신자를 얘기해요. 죄가 탱글탱글 영으로서. 노아 홍수 전에 죄가 관여했더라. 죄가 꽉 틀어져. 주님이 오실 시점 되면은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창조세계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이 죄가 아구까지 딱 찹니다. 아구까지 찰 때 바로 이기는 성도들과 주님이 쫙 내려오시면서 그 불신자를 다 걷어가지고, 살아있는 불신 걷어가지고 바로 무저갱으로 내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인자가 오실 때 천사를 다 보내서 그것을, 그 불신자를 걷어가지고 바로 바깥으로 불못으로 던져버린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청소하는 거예요. 이 만물 가운데 바로 불신자도 청소하는 거예요. 다 깨끗. 세상 나라를 7대접을 통해서, 7장을 통해서 계시록 20장, 계시록 16장부터 20장 3절까지가 7대접이에요. 실상은 주님이 지상재림하면서 세상 나라를 싹 청소해서 이 세상에 아주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아버지까지 오심으로 이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한, 이 지구뿐만 아니라 이 우주의 모든 행성도 생명이 가득한 세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 새 땅이라는 거예요. 새 땅. 이것이 어떻게 완성이 된다? 하나님이 오시면서 완성이 되고, 성부까지 최종적으로 오시면 믿는 자는 바로 이 창조세계에서, 부활한 믿는 자는 창조세계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되고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법궤가 뭐예요?
법궤 안에 십계명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상징해요. 만나가 있어요. 성자 하나님을 상징해요. 아론의 쌍장 지팡이에 있어요. 성령 하나님을 상징해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바로 그게 법궤예요. 법궤. 믿는 자가 최종적으로 이 창조세계 성령, 성자, 성부까지 오심으로 믿는 자가 하나님의 법궤로 완성이 됩니다. 이 법궤가 가는 곳곳마다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까지 모시면 이 부활체가 어떤 행성이든 다 다닐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부활한 몸이 아니면요 이 행성을 다닐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우리 은하계만 해도 빛의 속도로 일광년, 빛의 속도로 1년을 가야 1광년인데 우리 은하계만 해도 10억 광년이에요. 10억 년을 가야 우리 은하계를 벗어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우리 은하계만 해도 별이, 행성이 2천억 개예요. 그런데 이런 은하계가 우주의 2천억 개예요. 발견한 것만 해도 그 이상입니다. 이 우주는 지구의 모래알보다 행성이 더 많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행성들이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빛의 속도로 가도요 우주를 다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활한 몸은 가능합니다. 이 부활한 몸에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까지 모심으로 이 우주를 다니면서 우주가 다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생명의 왕노릇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왕노릇. 봄 기운이 쫙 몰려오면 어느덧 한겨울에 앙상하게 있는 그 만물이 그냥 어느 때 소생했는지 몰라요. 그 봄바람만 불어오면 하나님의 바람이 위에서 이 성부 하나님까지 믿는 자에게 몰려들으면 믿는 자를 통해서 우주가 살아나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가 누리는 생명의 왕노릇이 왕노릇. 그래서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간절히 고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로마서 8장에.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걸 고대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피조물도 썩어짐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인 부활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이 성부까지 오실 때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그대로 가진 하나님의 아내의 수준까지 이르게 되고, 이것이 바로 이 창조세계의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이에요. 그게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입니다. 성부까지 오셔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창조세계에 완전히 나타나고 그 결과로 이 만물이 썩어짐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인 부활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시대까지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모셨어도 여전히 이 육신, 그리고 옛 습성, 그리고 우리 가족에 있는 그 옛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이 보이질 않아. 그러나 성자가 오셔서 몸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화해져 버리고 천년왕국을 통해서 대속죄제의 완성인 천년왕국의 과정을 통해서 성도들이 온전히 바로 그리스도의 영상으로 화해져 버리고 최종적으로 성부 하나님까지 오심으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수준까지 올라가 버려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나타나고 하나님의 모습을 완전히 나타내는 금진주 보석으로, 그 금진주 보석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그 상징적인 표현인데, 마치 이 대제사장이 흉패 가슴에 12진주도 있어요. 이 진주는 다른 게 아니라 이 보석들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제사장 통해서 나타내는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이 보석으로 표현한 거예요.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대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제사장의 역할. 그것을 흉패로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그 12기초석이 바로 새 예루살렘권이 12기초석. 정금이라는 거예요. 정금. 이 정금은 변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바로 신성함과 어떠함을 상징합니다. 성령
성령, 성자, 성부까지 오시면 교회는 바로 하나님으로 완전히 화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본성으로 화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해져 버려서 완전히 금이 됩니다. 정금이 되어버려요. 그것이 새 예언,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났을 때 이 만물이 썩어짐에서 해방돼서 새 하늘 새 땅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천국이라는 게 천국. 이것을 예언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요, 이것이 바로 천국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다른 걸 예언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 어린 양의 피, 그 어린 양, 그 초림, 그 어린 양을 통해서 이 창조 세계에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성전이 준비됐다. 그 길이 준비됐다. 그 길을 쫓아서 성령이 오셔서 어떤 사건이 이 창조에서 있을 것이며, 성자 하나님이 믿는 자 가운데 오셔서 믿는 자를 통해서 이 창조 세계에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그리고 최종적으로 성부 하나님까지 믿는 자를 초소하고 오셨을 때 믿는 자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이 창조 세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예언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란 말입니다. 이게 천국복음이에요. 요한계시록은요, 성부까지 오셨을 때 믿는 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리고 이 창조세계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것까지 정확하게 환상으로, 상징으로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들, 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이 뭐냐면 바로 신학의 전 역사 가운데 성취될 천국복음이에요. 천국복음. 그 천국복음을 그 계시록 4절에 보니까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속히 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딱 결론부터 얘기해요. 그 결론이 뭐냐? 아버지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지만 반드시 장차 이 창조세계에 오실 분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말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반드시 속히 될 일이고, 마지막 계시록의 마지막 예언의 핵심이에요. 성경 마지막 예언, 마지막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시면서 5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땅의 임금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땅의 임금들. 이게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이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아주 특이하게 정의해요. 네?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를 다양하게 정의를 하는데, 요한계시록은 시작부터 뭐라고 교회를 정의하냐면 땅의 임금들이라고 정의를 해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그 교회를 가리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은 땅의 임금들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냐면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이 교회가 최종적으로 성부 하나님까지 오심으로 바로 이 믿는 자가 땅의 왕으로 바로 세워질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야. 그것이 요한계시록 핵심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 인간을 창조하시고 원복 처음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고 첫 번째 주신 핵심적인 복이 뭐냐? 첫 마디가 뭐냐면 너는 땅에 번성하라 이거야. 땅에 충만하라 야. 땅을 정복하라 야. 땅을 다스리라 야. 이 땅의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변개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창조하고 첫마디가 그렇다는 것은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 뭐냐면은, 여러분, 인간은요 고향이 영계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창조됐어요. 이 땅의 흙으로 창조됐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 계획은 계시록까지 단 한 번도 변개한 적이 없어요. 결국 계시록 끝에 가면 바로 땅의 임금들로 바로 교회가 서게 됩니다. 그래서 왜 부활시키느냐? 우리가 예수 믿고 죽으면 영계 가면 끝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굳이 낙원에 있는 성도를 이 땅에 데리고 와서 이 땅에 부활시키겠어요? 이 부활한 몸은요, 이 물질 세계를 접촉하고 누리기 위해서 이 부활의 몸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부활의 몸이 필요치 않고 영체만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바로 부활시키느냐? 바로 이 아버지의 목적이 영원한 새롭게 된 물질 세계에서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삶을 누리길 땅의 왕들로 세우기 위해서, 물질계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창조세계 왕으로 세우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1장 이 서론 부분에 이미 목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오신다, 장차 오실 분이라는 것은 영계에서 물질계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물질계로 오신다는 것은 이 물질계가 아버지의 목적지라는 거예요. 영계가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에서는 27절에서는 만물을 지으신 이가 그들 가운데, 그 가운데 계시지 않더라 하겠어요. 들지 않았다. 그러나 28절에서는 만유의 주로서, 우리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으로서 만물 안에 계시려 함이라 했어요. 그것이 부활장, 부활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왜 성도를 부활시키느냐? 하나님은 부활한 성도에게 초상고 오심으로 부활한 성도와 함께 이 창조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창조세계를 통해서 완전히 나타나고, 신성과 능력을 완전히 이 창조세계를 나타나고, 이 창조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타난 이 창조세계를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계획이다 이거야. 이걸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론이 어느 날부터가 영지주의 구원관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초대교회 교부시대의 구원관은요, 절대 연구를 해보면 그런 구원관이 아니었어요. 이레누이스가 쓴 영지주의를 향하여 그 대적한 책이 5권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책에 살펴보면요, 구원론이요, 이 창조 세계까지 하나님은 우리 만물을 구원하고, 이 창조 세계에 하나님이 쉐키나하고, 이 창조 세계에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이 창조 세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원래 구원관이었어요. 그런데 그 구원관이 어거스틴이 두르면서 뒤틀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카톨릭이 두르면서 그 구원관이 뒤틀리기 시작하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그건 회복시켰지만 정말로는 회복을 못 시켰어요. 칼빈도 계시록 4장 주석 쓰다가 포기해버렸어요. 왜? 아직 회복을 못 시켰어요. 그런데 이걸 온전히 이 마지막 시대에 회복이 돼야 요한계시록이 열립니다. 아멘. 자, 이제 결론을 좀 맺으면 5절에 제 있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상 삼으셨으니 그에게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교회를 세 가지로 정의합니다. 첫 번째 땅의 임금들, 두 번째 나라, 하나님 나라란 거야. 세 번째 제상으로 삼으셨어요. 제상. 교회를 이 세 가지로 요한계시록은 정의를 해요. 네? 시작은. 그래서 첫 번째는 땅의 왕들. 그래서 결국은 땅의 영원한 왕에 되게 하기 위해서 부활한 몸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부활한 그 몸을 가지고 땅의 영원한 왕권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오셔서 이 만물을 부활시켜서 이 만물을 바로 믿는 자에게 바로 영원히 누려야 할 바로 상급으로 주시는 겁니다. 통치권이 이 만물을 통치하는, 영원히 통치하고 누리는, 예? 땅의 임금로서 복. 창세기 1장 28절이 믿는 자에게 최종적으로 성부까지 오셨을 때 성취가 되어버립니다. 예?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되고 모든 땅을 다스리고, 땅은 단순히 지구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물질계 만물을 가리키는 만물. 할렐루야. 예? 예? 그리고 왕이 된다. 왕권. 그리고 나라 삼는다. 나라. 이 나라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법궤 삼겠다는 게 법궤. 할렐루야. 법궤. 예? 그리고 제사상. 이 제사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제사상이에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의 빛,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어떤 완전히 표현하고 나타내는 몸이 될 거다라는 게 몸. 할렐루야. 여러분, 왜 몸이라는 거냐면 머리는 생각하잖아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몸이 있을 때 보이지 않는 그 어떠함이, 그 머리에 있는 어떠함이 몸을 통해서 나타나듯이 하나님은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고 바로 믿는 자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몸이 된다는 것인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거야. 나타낸다. 그걸 가리켜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제사장.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1장에서 1절에서 8절에 보면 교회를 세 가지로 정의한다. 첫 번째 땅의 임금들, 두 번째 나라, 세 번째 제사장. 바로 땅의 왕들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서, 참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완성이 되냐면은 성령이 오시고 성자가 오시고 최종적으로 성부까지 오심으로 믿는 자가 땅의 왕들로 이 만물을 누리고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 일어날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될 것이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을 영원히 나타내는 제사장으로 완성될 것인데,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부 하나님까지 오심으로 완성이 된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예언, 천국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 놀라운 요한계시록에 예언됐던 하나님의 아들이 예언한 신학의 예언, 천국 복음이 우리에게 7년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으로,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사명으로, 또 이 마지막 시대에 거짓 영들과 비진리와 싸우는 진리의 검으로 화해지는 역사 있길 주 예수로 축복합니다.